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해요. 만약에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하게 돼요. 그 성품도 변하고, 그리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다 변해. 비전이 변하고. 옛날에는 저 세상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요. 요즘 시대의 가장 어려운 죄악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이것을 중독을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또 세상 좋아하는 중독, 돈 좋아하는 거, 명예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중독이에요. 이걸 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유튜브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중독,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든 또 학생들이든 상관없이 다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 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술을. 그래서 알코올 없이, 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명이 뭐냐면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알코올 의존증.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냥 살던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술 중독에 의지하다 보니까 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중독의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신경 쓰고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사람보다, 또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로서는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술에 빠져 살다 보니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이 어린 나이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가 3살 되던 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번에 인천에 그 화재 사건, 라면 끓여 먹는 형제 8살, 10살, 그 둘째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깨어났는데 갑자기 힘들어져갖고 그 둘째 아이가 죽었대요.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술 찾다가 그 셋째 딸이, 3살 되는 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 부모, 아빠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이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욕을 해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비참한 상황을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술에 취해 있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도와서 그런 아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가가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도 포기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두 치료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특별히 시카고, 아주 유명한 대도시잖아요. 대도시. 한국에 보면 서울의 강남권 정도 되는 대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무관심하고 내가 세상에 능력 없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첫 번째, 이 모든 시작의 첫 번째는 이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나는 변하고 있는가? 나는 변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막 뭐하고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세상이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3기 졸업생이었는데 제가 뵙기거든요. 저희 한참 선배. 일제강점기 때 이제 김익두 목사님 완전히 깡패였었어요. 깡패. 옛날엔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진짜 그 마을에 꼭 깡패 같은 애들이 싸움 좋아하고 도대체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깡패예요, 깡패. 그냥 지가 힘 있으면 다야.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와갖고 저 복음 전도지를 주잖아요. 복음 전도지를 막 주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주는 복음 전도지를 딱 받자마자 코를 팽 풀어갖고 버렸어요. 전도지를. 그런데 선교사님 뭐냐면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진짜 썩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자고 내 코가 썩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누가 됐냐면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사람이 치유한 사역만 해도 엄청 많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분이 와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한 청년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변화에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모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교회 통계를 보니까 아주 10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에 아직도 70%, 80%예요. 큰 교회가 많다 보니까 다 큰 교회 같은데 아니요. 작은 교회가 아주 수두룩해요.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면 변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누가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전에 분명히 상황도 안 바뀌고 환경도 똑같은데 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늘 언제나 웃고 늘 싱글벙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어디 아프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뭔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밝습니까? 아니면 쭈글쭈글 찌글찌글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환하게 읽겠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시작됐냐면,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 앞에 처음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막 울다가 그 울음이 막 눈물이 끝이 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변화시키는 분. 여러분, 변화돼야 내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전성기, 황금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문제예요.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변화부터예요. 변화부터.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거지든 내가 아픈 환자든 내가 못난이었든 내가 능력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책 표지 맨 끝줄 윗줄에 이 글이 써 있어요. 그런데 서문에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라는 말이 책에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 배에 힘 빡 주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지속이 되어서 인생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주일 하루 동안 나는 어떻게 변화를 꿈꿀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 동안 그것이 내일은 내일의 변화가 있고 모레는 모레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게 그렇게 쌓여진 게 인생이잖아요. 난 내일 하겠다. 내일은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 난 내일 하겠다. 내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겠다. 뭐 그러잖아요. 사단의 시간이에요. 사단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10월 넷째 주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0월 넷째 주예요.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10월 마지막. 그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 코로나 하다가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대할 때 여러분, 자 할렐루야 주목 할렐루야. 자세, 태도가 가장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잠옷실에 은혜가 돼요. 아이 둘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두 손 들고 막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 저 모습을 보세요. 와,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막. 와,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메모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셀 모임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첫 번째,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자예요. 인생이 도망자. 왜 도망자냐면 속임수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거짓말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뺏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목소리,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갖고 들어가서 목소리를 들으니 야곱인데 털을 만지니 에서네.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예소입니다. 목소리는 보니까 분명히 야곱인데, 그러면서 그 축복도 뺏어버려요. 그리고 에서가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해가 지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막 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놓고 모닥불 떼고 거기에서 잠이 들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고, 뭔가 내가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 내가 어느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터널이 언제쯤 빠져나가나? 저도 그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언제나 외로워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늘 언제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외로운 것 같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회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내가 변화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느낀 건 뭐냐면 혼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형을 피해갖고, 형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피해갖고, 저도 이제 큰형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나가!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나가기 전에 2,000원 들고, 성경책 찬송가 딱 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20년을 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산수밖에 하시고, 그때까지 제가요,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신대원, 대학원 두 군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돈이. 등록금은 되게 큰데. 제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대학교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제가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을 새벽 1시 반에 나가서 신문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신문이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쏟아지는 잠을 학교에 가서 꼬박꼬박 졸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차리면 막 질문하고, 그래 애들이 싫어했어요. 저는 사람이 갑자기 잠에서 깨달이 막 질문을 하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주목을 받으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있냐면, 그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막 이어나가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형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혼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베개를 지고 해가 막 지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잠을 드는데 하늘의 별이 초록초록.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인생이 뭐지? 나 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나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나? 이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독. 이 고자가 무슨 고자일까요? 이 고자. 고독. 고자가 이게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또 저버릴 고. 독자는요, 이게 홀로독이잖아요. 홀로독. 세상에서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있는 거. 이게 고독이잖아요, 고독. 세상 사람들은 이 고독을 아주 나쁘게 평가해요. 그래서 요즘 사망 사고 중에 고독사가 많잖아요. 고독사. 혼자 있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인생. 그런 분이 많잖아요. 고독사.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2달이 지나고 1달이 지나고 아무도 몰라요. 고독사. 그래서 고독은 별로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아무도 없고.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민우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 때쯤이면 제가 집에 있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7남매를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자식이. 7남매를 3살 터울이에요. 내 밑에 동생과 3살 차이, 위에 누나와 3살 차이, 다 3살 차이. 우리 큰형하고 비교해보면 한 15살 차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거기에 한 놈이 학교 가면 그 줄줄줄줄줄줄.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서 엄마가 잘 왔냐? 오늘 공부 잘했냐? 이놈의 자식 공부 좀 하지.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그때 뜸북새 왜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지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울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생생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때가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외로운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때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모세도 비슷해요. 모세 40살 될 때 애굽사람 한 명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의 인생을 살아요.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양을 확 몰고 호렙산으로 막 가는데,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거기서 뭘 하겠어요? 다윗은 노래라도 부르고 막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영성이 깊어진 거거든요. 노래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다윗은 어렸을 때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혼자서 목동. 형들도 아버지도 사무엘이 와갖고 니들 자식 중에 왕이 날 건데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데려와봐라.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막내라고. 그래서 혼자 또 양을 치고 있는 거야. 다 했는데 야 자식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걔는요. 걔는 이게 노는 애라서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있어요. 가서 목치를 걔가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난 밥 먹을 거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기름 딱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 기름 부으시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에 찬송이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묵상이 하죠. 모세가 그래서 호렙산에서 있을 때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도망을 가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한 나무 밑에, 로덴 나무 밑에서 떡을 먹고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먹고 재워서 다시 호렙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다시 힘을 주어서 제2의 인생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고, 예수님은 뭐만 했다면 혼자 가서 기도하셔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다 못 모이잖아요. 30%만 모인다. 아직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아직도 교회 못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연락 올 때 그때 나가라. 그래갖고 저도 그랬어요. 연락 올 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외로우신 거예요. 막 집에서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부정적인 기회가 있고 긍정적인 기회가 있어요. 부정적인 기회는 내가 노력해서 찾는 기회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막
형으로부터 형이 주겠다, 에서가 죽이겠다 했을 때 도망가면서 만들어진 기회, 이게 부정적인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긍정적인 기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루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셨나요? 기도하는 장소는 정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시간은 정하셨나요? 없으면요, 내가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그냥 막 살아요. 막 살아다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눈 떴더니 금요일이야.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은 매일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은혜 또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어려운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풀어. 다른 걸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남들과의 교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남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고도교에 세워지지 않는 인간관계는 허무한 말과 감정 교환에 불과할 뿐이다. 고독과 교제는 함수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독수리는 혼자서 날아간다. 위대한 사자는 혼자서 사냥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자, 다시 한번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주변이 변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은 주변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골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골방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자기 집에다가 방 한 칸밖에 없잖아요. 방 한 칸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커튼을 하나 쳤어요. 커튼을. 여러분, 방이라고 해서 다 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든가?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커튼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제가 얘기했죠.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치고 나서 끝에다가 뭐를 놨냐면 책상 하나와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방석을 하나 놓은 거예요. 아빠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아니, 이제 회계 집사님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들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집에다가 커튼을 쳐놓더니 거기다가 책상 하나를 놓고 방석을 놓고 성경책과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래요. 자기 쬐까만 방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구분시켜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다음에 걔가 그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 되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잡아야 돼요. 부정적인 기회는요, 그것도 기회죠. 근데 그것은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기회는,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시고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해요. 아멘. 새벽기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멘. 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여기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 번째,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변화가 돼요. 야곱이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본즉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땅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가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변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내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내 인생이 왜 힘들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확신으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들리면 어떤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이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야곱이 그렇잖아요. 지금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갔더라면 인생 고생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고생하다가 야곱 그 삼촌한테 라반한테 사기 다 당하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것도 인생 실패자로서.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음성은 반드시 축복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축복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냐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네가 누워있는 그 땅 있지?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말씀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15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16절, 17절, 16절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신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깨닫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내가 몰랐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도하냐?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다 그런 기도 시키잖아요. 이 기도를 언제 한 거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죠. 불교 다니던 사람, 절 다니는 사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러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쫄쫄 따라가고 목사님이 일어날 때 나도 일어나리라 하고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팔로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며 내 다리로 하나님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시나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쪽 성경이든 상관없이 생각보다 핸드폰 어플 잘 안 봐요. 성경책을 쪽 성경이라도 갖고 다니셔야 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우리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짓죠. 예배를. 그러면서 20절로 22절 여기에 야곱이 세 가지 결단을. 세 번째, 내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면 세 가지 야곱의 결단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모델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에 관한 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주크. 이게 되게 유명한 스토리예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하여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조나단 에드워드 엄청나게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의 제2차 세계 1차, 2차 17세기, 18세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수고하고 애를 쓴 것보다도 노력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때 광풍을 불고 미국과 유럽 전역 영국까지 휩쓸어서 사람들을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변해요. 마을 전체가 변하고 그리고 감옥을 만드는데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니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술집은 문을 닫아. 왜? 술집 한 번 술 마시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시편을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술 마신 사람이 다 시편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있고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데 같은 마을, 같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주크라는 사람은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두 가문의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스토리로 남아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첫 번째, 조나단 8대 후손을 살면서 617명의 자손을 두는데 그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8명, 성직자가 116명,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116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49명, 검사가 18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4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와요. 근데 주크의 가문은 5대 후손을 사는데 인구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1292명. 그런데 영유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사망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그냥 거지가 직업이에요, 거지가.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감옥에서 배운 기술자로 장사하는 사람이 10명. 이 가문으로 인해서 구제비가 나오는데 이게 구제비가 얼마면 100만 달러가 들어요. 이 통계가 벌써 옛날 통계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술 취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 아주 나쁜 믿음이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아주 인생이 아주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문이 이렇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너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네 가문이 잘 될 것이고 가문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민족들이 니들 가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을 받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이 은혜를 받아요. 미국이. 여러분 야곱의 결단.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된 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데는 5가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 결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첫째 하면 쫙 읽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최선. 자, 둘째, 시작.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내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셋째, 시작.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넷째, 시작. 원한을 갚는 일을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양심에 꺼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아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5가지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문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변화되죠. 야곱도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야곱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첫 번째 21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첫 번째 결단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결단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예배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에요. 결단의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세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살면요 난 타락해요. 인간은 반드시 타락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루에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에 11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게 되면 숙제도 있고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거룩한 시간을 드리세요. 자 다시 집중. 이래요. 천국에서 계산되는 시간은 내가 막 노력해서 돈 벌고 그런 게 계산이 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연관되어서 계산하는 시간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한 일만 기억이 돼요.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조그만 것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내가 조그만 어떤 결단을 내려더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결단을 하고 그럴 때만이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셈을 쳐주시고 계산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해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두 번째,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책을 들어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결단의 시간이다. 결단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결단을 해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변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드림교회 이제 어제 청년부 양육을 시작을 했고 오늘 장년부 양육을 시작할 건데 정말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아무리 고된 훈련을 시켜도 나는 순종하면서 이번에 나는 나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아주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모진 사람, 마음이 여려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마음이 여려요.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승리하시고 영적인 변화가 그리고 변화의 힘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